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창세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요. 네, 이건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세세히 풀기보다는 11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새해 첫날 첫 설교인데 11조 설교여서 네,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설교를 이 설교 주제로 해서 11월에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왠지 12월, 1월은 연말 연초여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헌금을 많이 내라는 설교로 오해하실까봐 네, 원래 11월에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11월에 JTBC에서 갑자기 태블릿 PC 하나를 입수하면서 너무나 나라가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웃사랑 설교를 먼저 하고 오늘 11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네, 제목만 11조 설교지 그냥 신앙생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농담인데 너무 심각하게 듣고들 계셔서 네, 조금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본 이유는요. 한국교회에서 헌금 설교, 특히 11조 설교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을 지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디 이단이나 다른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교단에서 11조를 성도의 의무로 지정하려고 했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선거권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이런 권리들을 다 없애는, 중지시킨다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부결된 내용이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내고는 있지만 11조를 왜 내야 하는지, 어떤 의미로 들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그 자리를 기복주의적 11조가 정석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기복주의적 11조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바란다고 내가 바치는 제물로서의 11조입니다. 보통 이런 설교는 록펠러라는 그 분의 예화로 시작이 돼요. 그 록펠러는 억만장자인데요. 그분은 11조 전담 부서의 직원만 40명이나 두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록펠러가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산을 최소로 잡는 사람들이 한 200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많게 잡다 보면 조간인 경단위까지 그 사람의 재산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1조 역시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내는 모습은 분명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11조를 잘 내었기 때문이다. 11조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포함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앞에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11조만 꾸준히 내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 없도록 부어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내려줄 테니 11조만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만 잘 내면 부자 된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불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 투자 신탁 광고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당시 쓰여진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특정한 구절을 뽑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 진짜 바른 11조는 무엇일지 찾아볼 텐데요. 늘 그렇듯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구절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1조의 본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요.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끼리 연합을 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도 보면 4도시 연합군과 5도시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4도시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패배한 5도시 연합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소돔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다가 잡혀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개인 사병,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별동대로 쫓아가서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가던 4도시의 연합군을 모두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5도시의 노략물도 모두 다 되찾아오는 아주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5나라가 아닌 5도시 정도였기 때문에 막 수십만의 대군 이런 정도의 큰 군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보다는 훨씬 큰 규모였을 거고요. 그들은 도시국가의 정식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에요. 개인의 군대가 내 나라의, 내 도시국가의 군대를 이겼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며 당당하게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무리를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분명 왕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훨씬 높은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함한 5 연합군을 이긴 그 4 연합군마저 이긴 무지무지 센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주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를 맞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의 도시의 그 재물과 그 모든 노략물들도 아브라함이 되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본문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만 그냥 설명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왕조차도 굽신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그냥 미사역으로 여기면서 더욱 의기양양해져 있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20절에서 크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어깨에 바람이 쑥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도시국가 연합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심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심이었으니 하나님만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바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절대 멜기세덱이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그러니 너 그 결과물로 11조 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 가르침을 듣고 자발적으로 감동이 와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11조예요. 큰 승리가 그로 인해 얻은 이 노랑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드린 거예요. 그렇기에 다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드리는 게 맞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1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하나가 아니라 대표의 숫자예요. 이 모든 것, 이 10, 모든 것의 대표에서 하나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해서 1은 하나님 것, 9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그 11조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 9도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는 빼앗겼던 원래 주인들에게 나누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11조는 동기와 마음을 10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처음 나오는 11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1조 제도의 창시자가 아브라함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다 보면 세금이나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11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11조랑 비슷한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고대 근동에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모두 다 세금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11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도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태조 때에 11조 조세법이 시행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자면 아브라함이 드릴 때 11조는 하나님이 내가 세금을 바쳐야 하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고백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행함인 아브라함의 11조는 분명 멋있는 사건이었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전에, 전쟁 이전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11조를 꾸준히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뒤로 꾸준히 드렸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조, 아브라함이 냈던 오늘 본문의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온전한 근거 본문으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1조가 이스라엘의 법으로 제도화된 시점은 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뒤에요.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이 주어졌었던 때, 즉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가 생활해야 될지 알려주었던 그 율법이 전해졌던 그 시점 가운데 11조도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는 우리가 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져요. 매번 정기적으로 내야 될 뿐 아니라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11조로 드린 재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의무화되었지만 거두는 동기는 아브라함 때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보통 나라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절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확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음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수확 중에 11조 대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모든 거둔 것의 10분의 1, 또한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 좋은 의도로 제도화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요, 10개 중 하나만 드리면 된다라는 제도 자체만 남게 된 거예요. 분명 11조 중심에는 동기, 그 드리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시대와 같이 왜 내야 하는지 그런 가르침이 없이 무조건 드리는 행위만 남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개 중에 하나, 가장 허약하고 죽기 직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추수한 작물 가운데 정말 버리기 직전의 것, 먹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드리는 모습들, 가축 중에 막 병들고 막 말라서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자신들은 하나님께 11조, 10분의 1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말미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11조는 진정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제도만 남은 채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11조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계속 배웠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에 있어 마음, 동기가 선을 행함에 있어 율법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율법 조항에 매여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다 완전히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완성하신 율법 가운데 11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동기, 중심이 중요하지만 11조는 유일하게 제도 자체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나 민수기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각을 떠서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각 뜨는 법 이런 거 배운 거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저희가 모든 절기,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선택적으로 몇 가지는 지키고 있지만 모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가장 걸리는 부분, 정결법이라고 해서 뭐 돼지나 고등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만 반드시 구약처럼 지켜야 할까요? 물론 신약에도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 헌금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뒀던 그런 형태였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 등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걷는 그런 형태였지 11조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니 신약의 성도들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11조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교회가 통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시면 더 큰 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모두 다 낼 수도 없고 11조도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할 11조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구약의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 율법, 그래도 11조는 중요한데? 내가 그래도 11조는 중요하다고 배워왔는데, 늘 내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문자적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참 주신 참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반드시 문자적으로 11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의 동기, 그 중심을 살려서 지금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11조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그 본래 의도대로 살려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11조도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결코 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소득을 얻게 되고 내가 이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음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기에 드리는 동기 역시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약간 구약시대랑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잘 자란 1년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키운 소, 그리고 열심히 자라게 했던 농작물, 이런 것 중에 대표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자랐네요. 이렇게 추수할 것들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9은 놔두고 1은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막 골라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11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화폐로 받다 보니, 아니 이제 너무 발전해서 월급 봉투로 받는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 특히 입금되자마자 내가 확인하기도 전에 세금으로, 카드값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돈, 이 얼마 안 되는 남은 돈 가운데 또 돈을 인출해서 11조를 드려야 되니 11조가 뭔가 이런 고정 지출로서 카드값, 세금과 같이 내 월급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처럼 11조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 와닿는 것뿐이지 만물의 주관자는 동일하기에 우리는 똑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세금도 내고 4대 의무도 지켜나가는 것처럼 진정한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11조, 또한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는 드려야 된다. 이러한 동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결국 빙빙 돌아서 다시 내라고 하는 걸까요? 자꾸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가 내라고 하는 것 같다가 해서 혼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냥 동기가 그대로지 제도 자체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반드시 내야 할 강대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새신자예요. 근데 11조, 내가 들어봤는데 11조라는 거 내야 된다는데 이런 걸 부담 느낀다면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돌아가면 다시 11조 내야 되잖아. 내가 옛날엔 내다가 지금 안 내다 보니까 이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 지금 이 자리에 11조 안 내고 생활하셨던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11조로 인하여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11조를 낸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막 진짜 막 아빠에 나왔던 그 기복주의 신앙처럼 막 하나님께서 복 더 주시고 11조 안 내서 헤이 너한테 올해는 복 안 줘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11조를 낼 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거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기복주의 막 이런 걸로 낸 거라면 안 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 제도화된 어떤 행동,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제사를 드리면 좋아하겠지, 11조를 내면 좋아하겠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하겠지, 특별 새벽기도 막 이런 것들 해서 이런 제도화된 어떤 틀보다도 온전화된 동기, 내 정말 가슴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종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한들 그 가운데 온전한 동기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도 똑같아요. 11조를 드릴 때 확실한 동기로 드리고 있다면 어디서 얼마를 드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말도 많았어요. 10원짜리까지 구별해서 확실하게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정말 너의 소득 가운데 정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다고. 너가 보너스 얼마 받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계산해서 내야 한다고.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0원짜리까지 그렇게 세세히까지 그렇게 계산해서 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10원 덜 냈다고 화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 이런 간증들도 있었어요. 막 500원 덜 냈더니 다음날 정확히 100배에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우연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막 치사하게 5만 원 뺏어가는 분,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10에 0.5절로 해도 되고요, 10에 2조를 드려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 미리 집에서부터 11조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월급의 몇 프로냐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막 11조를 내야 하는데, 기타 헌금을 내야 하는데 내가 분명 10,000원짜리를 준비하려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지갑에 10,000원은 없고 5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몇만 원 더 낸다, 이런 식으로 드린 헌금이었다면 액수는 정말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몇만 원어치 더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당연히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중심만 보실 뿐이에요. 부득이하게 내가 오늘 이곳이 아니라 다른 예배당에서 드렸다고 한다면,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예요. 막 이상한 소리만 해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니까 좀 헌금 안 내고.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지갑에 있는 돈 막 현금들 막 해서 많이 드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결국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에 어디서 드려도 돼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작은 교회, 이런 시골 교회 이런 데에다가 11조는 그 교회에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1조, 그것을 비롯한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11조고 돕는 돈은 돕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 내면 기부금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이렇게 기부금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우리마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세게 설교하나
강사님 저렇게 설교하다가 정말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교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 텐데 더 내라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안 내도 된다라고 하니 이러다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진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기복주의적 11조가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정말 내 돈 많게 하려고 내 정말 주머니 두둑하게 하려고 이런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안정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들이 나타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교회를 위하는 결정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성경이랑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진짜 헌금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호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맞다면, 진짜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르게 믿으면서 어려운 게 나아요. 말씀보다 교회의 필요, 걱정 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왜곡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안정화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더 안정화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동호회 정치판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바른 가르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사모와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주일날 출근하는 직업은 아예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참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모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에선 주일날 출근하면 죄로 가르쳤어요. 자영업자들은 주일날 쉬면 평일날 2배, 3배 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원리를 가르치고 그 중심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틀, 우리가 내세운 그냥 교회에서 협의된 이런 그냥 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급한 일이 발생해서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잠수 타고 교회에 오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습관에 젖어 주일날 교회 장소에는 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자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과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는 못 왔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과연 안식일을 지킨 자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서 손가락질 당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가 참된 순종이며 누가 참된 안식일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조건 자주 나오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1조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빌려서까지 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경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사랑 배웠잖아요. 마틴 옆에 있는 이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필 이 이웃이 필요한 돈이 내 11조랑 금액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내 오늘 11조를 이 사람에게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11조, 오늘의 11조는 이 이웃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1조는 한 달 안 낸 거고 이 이웃사랑을 신천한 겁니다. 이상하게 타협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으로 그래도 나는 11조를 냈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11조 한 달 이렇게 그냥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이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말일까요? 결국 이런 생각들은 또다시
결국 어떤 정형화된 틀, 어떤 제도를 부수고 또 다른 제도화된 틀을 세우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11조 안 내도 된대.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오시더니 그거는 그냥 구약의 규칙일 뿐이고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안 내도 된대.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냥 결국 또 다른 규칙, 어떤 규칙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 답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제도로 지킬 때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개인 입장에서도 10의 1조를 들여왔는데 이제는 나머지 9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이래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그냥 한건 그냥 잘 준비해와서 빳빳한 종이로 열심히 잘 준비해와서 그냥 들여만 왔는데 이제는 마음도 확인해야 된다라니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양쪽 다 어려워도 이게 11조를 허락하신 본래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의 11조가 구약의 말미처럼 왜곡되고 있을 뿐이지 11조는 본래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맨날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권유해 줄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권면 가운데 그냥 너 11조 내가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11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2016년을 비롯한 모든 삶을 책임지셨음, 이게 아니라 진짜 행위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도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부패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너무 생각의 영역에만, 그래 마음만 중요하지, 그래 나 마음은 있어, 이런 식으로만 또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가운데는 정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오늘 나의 시점에 맞는 그 목표, 그렇게 새로운 제도를 늘 만들어가다 보면 부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여 있어서 썩게 되는 건데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신앙이 계속 바뀌고 자라기 때문에 나의 목표, 나의 제도는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바른 동기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도, 좋은 제도라도 동기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계속 점검해 나아가는, 개혁해 나아가는 모습이 올 한 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이 한 해와 또한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아가는,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